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한 밤을 보내셨는지요? 성의 세 번째 날이고 이제 오늘 세 번, 내일 세 번 말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낮 시간에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평강을 얻을까?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새 시대를 살아갈까? 그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충성할까? 이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저하고 4번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니까 강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먼 마을을 가야 되는데 그 언덕길에서 어떤 차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서 손을 들고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인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빈 차가 지나가서 손을 들면 어디까지 가요? 뭐 고개 2개 넘어갑니다. 여러분 타세요. 그리고 타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는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나가면 빈 택시가 지나가다가 툭 서가지고 학생 어디까지 가? 택시인데도 그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심이 좋았던 시절. 지금은 남의 차 함부로 우리가 못 타죠. 절대 모르는 사람 차 못 타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나가는 차 손 들고
빈차 세워서 타고 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 오는데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턱 서가지고는 타세요.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그 차는 트럭과 같은 차였습니다. 짐을 싣고 가는 트럭과 같은 차였는데 운전기사가 뒤에 타세요. 그래서 그 트럭 뒤에 올라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트럭은 무언가를 운반하는 트럭이었는데 장례가 난 집에 관짝을 옮겨주는 그런 트럭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타고 가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집니다. 갑자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니까 비를 피해야 되는데 이게 트럭에서 어디 비를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빈 관짝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 비는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관짝을 열고 그 안에 싹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깜깜해요. 가다가 바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차가 한 곡에 또 넘어가다가 다른 마을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들고 차 좀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워낙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뒤에 타세요. 그 뒤에 탔더니 그 사이에 비는 그쳤는데 비가 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지 그러다가 그냥 트럭 한 구석에 이렇게 뭘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깜빡 눈을 떠보니까 깜깜합니다. 이게 지옥인가? 그런데 차 내가 잠들었었지. 그리고는 잘 잤다 그러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짝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잘 잤다 그러고 관짝 문을 확 열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게 되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게 되면 귀신이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놀랄 만큼, 머리가 섬짓을 만큼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 알고 나면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면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는데, 잘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 너무나 많은 염려거리가 자기에게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결제할 일도 많고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업가는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걸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걱정은 해야 되는데 매일 염려하지 말고 몰아서 염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상자가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에다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라고 썼습니다. 토요일에 염려 상자. 그리고는 무슨 걱정거리, 염려거리, 기도거리, 근심거리만 생겨지면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거기다 쏙 그 상자 속에 집어넣으면서 몰라, 난 염려 안 해. 토요일 날 몰아서 할 거야. 그리고는 쏙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거리를 적어서
그 상자 속에 쏙 집어넣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염려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전화번호를 옛날엔 다 기억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 수백 명 걸 다 기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땐 우리 아들, 딸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 다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전화번호 서로 교환해서 적고서 저장. 딱 누르면 저장 누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그 번호가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핸드폰 속에,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장 누르는 순간 머릿속에 사라지잖아요. 이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거리, 기도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적어서 토요일에 염려 상자에 싹 집어넣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 되면 그 염려 상자를 개봉해서 자기가 집어넣었던 쪽지들을 쭉 빼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분석을 하고 분리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한 다음에 아서랭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써놓았던 염려거리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40%는 일주일도 되기 전에 미리 해결된 문제였고, 40% 정도는 이미 해결된 문제였고, 25%는 별것도 아닌 작은 문제였고, 또 25%는 잘못 판단해서 생긴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정당한 염려는 10%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심리학자가 써놓은 책을 봤는데 인간이 하는 염려 중에 8% 정도만 정당한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92%는 다 쓰잘데기 없는 염려를 지금 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거리가 생겨지는데, 걱정거리가 생겨지는데, 하루를 눈을 뜨고 나면 오늘 하루만큼의 염려거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큼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큼의 내가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염려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아니 난 몰라요,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염려거리를 휙 던져버리는 것을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현찰로 2, 3억쯤을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저녁 시간에 집이 거래 매매가 돼가지고 집값 2, 3억 원을 현찰로 받았어요. 근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저녁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강도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그걸 어디다 놓고 자야 되지? 배구 자야 되나? 농 속에 집어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은행 문을 열자마자 은행에 탁 맡겼어요.
은행에 딱 맡기고 나오면서 잠잘 때마다 오늘 내 돈이 은행에 잘 있을까? 이런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행에 딱 맡기고 나오는 순간 염려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내가 맡아주리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주께 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은행에는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맡기고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은행 믿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맡기라 이런 표현이 한 55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의 염려거리를, 우리의 걱정거리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염려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작은 일은 아이까지 작은 일이야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은 기도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다 알면서 기도하는데 큰 일이 딱 생기면 어이 큰일 났다, 그리고 그냥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만 기도해요. 목사로서 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 늘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면 걱정이 돼요. 설교하는 내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가 아프신가, 그 마음이 쓰여서 설교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딱 나오잖아요.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걸려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생겨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 이 한나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근심이 생겼냐면 자기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없이 행복한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후처를 얻어들였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에는 그냥 아들 낳았다 그랬지 떡두꺼비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부인나 후처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태도가 돌변했어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만 보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해요. 그래서 한나가 울며 밥도 먹지 못해요. 음식도 먹지 못해요. 엘가나가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분인나만 보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그 격동시킨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싸우지 않고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불편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분인나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분인나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분인나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분인나가 생겨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한나처럼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는 정말 길게 기도했어요. 그죠? 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기도에 아주 몰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로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여자여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 마치고 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들 없어서.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기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아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아직 안 생겼어요. 아무리 빨라도 아들이 생기려면 1년 또는 10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와서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얼굴에 근심빛이 떠났다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떠난 거예요? 자기 염려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근심빛이 떠난 거예요? 자기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내 염려와 내 근심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내가 기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내 염려와 내 근심과 내 걱정을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서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은 아주 패역한 자식이 되어서 법궤도 빼앗기고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성경이 한 번도 훌륭한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독주를 끊으라, 왜 이렇게 술 취해 있느냐, 선지자님 제가 지금 술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원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이 엘리 제사장,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문제투성이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제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내 문제 해결된 거야. 그리고 제사장,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력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력에 대한 순종, 영적 지도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부흥회 다니면서 목사에게 잘하라 이런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잘하라, 그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력을 존중하라, 성경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에 가면 속회 지도자가 있어요. 속회 구역, 장로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여기 침례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이 모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도 소그룹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그룹 모임에도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구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순장이라든지 뭐 다락방 뭐 어쩌고 하면, 그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영적 지도력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에 세워주신 회장, 그 회장의 직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치리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력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죠. 이런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지금 38년째 하고, 담임 목회를 38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젊어 보이죠? 제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쓰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 설교가 다 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 염색도 하고, 그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머리 염색도 하고 그때부터 양복도 백화점에서 안 사 입고 맞춰 입기 시작했어요. 핏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뭐 얼굴에 선크림도 바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나가는 게 선크림 하면 바를 때하고 안 바를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년 전에 영상 녹화한 것과 요즘 영상 녹화한 거 보면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제가 봐도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 젊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작년 한 해 동안에 200여 명이 등록했는데 그 중에 한 60%가 40대 이하가 등록을 했어요. 제가 젊은 목회를 하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들이 등록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20명 줬어요. 올해는 5월 5일 날 유아 세례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적어도 15년 할 때까지도 저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십수만 대군을 물리쳤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때 300명의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신호를 외칠 때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목사라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마디면 다 됐지. 거기에 왜 사람 이름 기드온을 위하여가 붙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거 하나면 됐지. 그 다음에 왜 기드온을 위하여가 붙어야 되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위합니다. 사람은 안 위해요.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목사님이고 뭐고 나는 다 안중에 없고 하나님만 안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35년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력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지도력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기도 해요.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쳤던 그 두 사람의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또 십수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교회들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축소하면 내 선교회 회장, 더 축소하면 내 구역이나 속회의 리더, 그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선교회 회장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속회의 속장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속회의 인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속회의 구역장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와서 아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근심빛이 사라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하나님께 상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평강을 얻으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변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통곡과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절규에서 멈추지 않고 감사의 선포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했어요. 제 간증 하나, 짧은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2번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저께도 그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2번째 교회 건축할 때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퇴하면 장만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종잣돈을 먼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건축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건축할 때는 젊었을 때고 목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 우리가 교회로부터 수고해서 생활비를 받으면, 한 달 생활비를 주시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생활비를 건축원금으로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1년치 생활비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보자. 1년 동안 생활비 다 바치고 건축원금으로 다 바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는지 살리시는지 한 번은 좀 실험해봐야 되지 않냐. 돈 믿지 말고 물질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 아내도 오케이 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건축원금 봉투에 전액을 집어넣어서 헌금하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함으로써 목돈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도 교회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도 너무 건물이 낡고 도저히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 시대는 다 그 지역은 다 변화돼서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지역은 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새로 짓는데 우리 교회만 교회를 새로 짓고 있지 못해서 이러다가는 선교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건축하자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인들 전체 당회 모임에서 건축을 결정하고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하면서 건축을 결정했어요. 이 건축을 결정하고 건축업자까지 거의 선정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원로 장로님들,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 5분인가 6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하지 마세요. 아니 장로님, 지금 건축을 다 하기로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이 이미 다 결정했고, 그리고 당회가 통과됐고 구역회가 통과됐고, 그리고 건축업자 선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축을 멈추라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돈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돈으로 건축하려고 그러냐고. 돈 없지 않냐고. 돈 없이 무슨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냐고. 또 이 건물 우리가 흑백돌 이게 찍어서 지은 건물이라고. 우리의 정성이 포함된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가시면 되지 왜 이 건물을 부시려고 그러냐고.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들 그러시려면 좀 일찍 얘기하시죠. 결정이 되는 단계에서 얘기하시죠. 결정 다 끝나고 이제 건축업자 선정까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고 중단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돈 없잖아요. 무슨 돈으로 건축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원로 장로님 5분에게. 그러면 원로 장로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장로를 지금 때리거나 책망할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듣지 마세요. 그러려도 0.0001%도 없어.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고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 묻길래 제가 장로님 우리가 돈 아직 다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시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하자고. 믿음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해보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하자는 말을 들을 때 화가 난다고. 아니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왜 믿음으로 하느냐고.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계산해보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장로를 만날 때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믿음으로 해서 교인들 힘들게 하냐.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새가정이라고 하는 잡지에 1년 동안 연재하기로 하고 지금 4번 원고를 냈어요. 이제 이번 달 5번째 원고를 전달해야 돼요. 12번의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를 쓰기로 했는데 첫 번째 건축 이야기를 쓸 때 제목이 그날 그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건축 이야기를 쓸 때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원고의 제목이었어요. 교인들은 늘 걱정을 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을 활용할까 봐. 그 장로님이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들이 대책 없이 일 저질러 놓고 믿음으로 하자고 기도하자고 할 때 자기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로님 이미 공적인 여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또 목사에게 믿음으로 하지 마시라는 소리를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5명으로 보지 마세요. 이 교회에 우리 아들, 딸이 다닙니다. 우리 사위, 며느리가 다닙니다. 이 교회에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5가정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40가정 될 거예요. 그 40가정 정도가 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님 건축할 것 같아요? 건축 못 하십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 목회가 늘 이런 것들이 힘든 거구나. 건축 과정이 힘든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데 의견을 모아가고 마음을 모아가는 게 이게 더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은 진행되었고 또 교회가 담보를 받아서 융자를 내서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건축을 거의 맞춰갈 무렵 공사하다 보면 꼭 공사비가 좀 더 들잖아요. 생각할 때 예를 들면 10억 정도 공사하기로 했다 그러면 10억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2, 3억, 뭐 14억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드니까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은행 융자를 받자고 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감리교 같으면 재산 문제를 다루는 건 구역회니까 구역회를 소집을 했어요. 감리사님이 저한테 이름해줘서 제가 구역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로서 이제 건축하다 보니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조금 돈이 더 드니 조금만 융자를 더 얻기로 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 30명, 40명 정도씩을 초청해서 호텔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회의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주보에 광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며칠 일정으로 태국 및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영적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 원로 장로님, 건축을 반대했던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짓다가 교회 짓는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국 여행 가시느냐고, 놀러 가시느냐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차라리 짐 싸가지고 태국으로 가셔요. 짐 싸가지고 캄보디아를 가셔요. 그날 작정하고 그 원로 목사님 5분들이 다 참석했고 그들의 아들, 딸, 며느리들 한 3, 40명이 다 왔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미 그때에서 그 교회에서 10년 정도 목회했기 때문에 그 교회 영적 분위기를 알아요. 제가 목사한테 또는 이런 게 무슨 경우냐라고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교인들의 그룹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김 목사야, 분노하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해라, 온유해라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만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라 그러죠. 기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쭉 빠져나가면서 강단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고 있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이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리는데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회의하는데 정말 너무나 차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원로 장로님 중에 아들 한 분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해요. 근데 우리 교회 망해요 라고 소리치는 그 아들 권사의 얘기가 들리자마자 잠잠히 회의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헐떡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왜 망하냐,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인들이 대다수 교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회의가 잘 끝나고 아무튼 회의가 잘 마무리돼서 융자를 더 얻기로 하고 회의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회의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태국 캄보디아 선교 가는 거 멈추면 안 돼? 다른 목사님들도 가시는데 당신 안 가면 안 돼? 여보, 내가 책임자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냐고. 아니, 다른 목사님들도 가시니까 다른 목사님께 말씀 전하는 거 지금이라도 맡기고 당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 수모를 당하고도 가야 되겠냐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자.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 기뻐하셨고
선교하는 거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사람이 막는다고 중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줄지 기대가 되지 않냐?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냐? 그리고 얘기하고는 기도하라 그러고 떠났어요. 태국에서 일주일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가서 똑같은 선교 사역을 진행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첫 번째 하고 3박 4일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니까 교회 생각이 나잖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처음 가슴이 턱 막히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숙소에 혼자, 그 캄보디아 호텔에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약을 어디서 얻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숨이 안 쉬어. 숨이 안 쉬어져.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들이 생기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죠? 울화병이에요. 울화병. 너무 참으면 울화병이 돼요. 제가 그 회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저는요 지금 이 정도 목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고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화가 여기 쌓인 것 같아요. 울화병이 생겨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위를 떼굴떼굴 굴렀어요.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숨이 죽을 것 같다고.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거기 내 아내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나 혼자 방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말은 통하지 않지, 약은 구할 수 없지. 거기서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이 밤에 죽겠구나.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다.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다. 나 하나님 교회 건축하다가 이 병 걸려 죽어서 왔어요. 나 하나님의 집 짓다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병 걸려서 죽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내가 놀다가 병 걸린 거 아니고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의 집 짓다가 하나님의 교회 짓다가 선교하는 일 하다가 내가 힘들고 병들어서 가슴 막혀서 죽으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다. 이상한 것은요, 숨은 안 쉬어지는데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어서 이러고 숨을 안 쉬어서 그냥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게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말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기쁨의 샘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숨이 안 쉬어져.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렇게 40-50번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그러는데 봇물 터지듯이 숨이 콱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갑자기 목회하다 큰 스트레스 받으면 그 지병이 다시 살아나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거는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며 얻은 훈장이에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받은 하나님께 대한 훈장이 가슴 답답해지는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받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받은 흔적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흔적이야. 고난의 흔적, 하나님이라도 생긴 흔적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한 걸, 하나님의 교회 짓다가 내가 왜 병 걸려, 하나님의 교회 짓다가 내가 왜 이 병 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이거 하나님의 교회 짓다가 이 가슴 답답해지는 병 얻었어요. 하나님 교회 짓다가 내가 혈압 올라가는 병 얻었다고. 이거 훈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훈장거리들이거든요. 고난의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 한국교회요, 교인들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왜 교회 일하면서 욕 먹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 일하면서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느냐, 그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탱배해 있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욕 먹고, 하나님 일하면서 오해받고, 하나님 일하면서 희생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1분 내에 가라앉는 줄 알아요. 감사를 진심으로 선포하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있는 사람, 공황장애 앓는 사람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감사를 선포하면 그거 사라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그거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선포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크든 작든 작은 일든 큰 일은 주께 기도해라. 염려를, 근심을 기도의 언어로 바꿔라. 그리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한나처럼 기도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라. 누구를 신뢰하라? 영적 지도력, 목회자들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또 그 다음에 감사의 언어로 기도가 선포되어지면 그때 기적 나타나는 거다. 그때 평강의 복이 오는 거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또 오후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를 선포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응어리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선포로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훈장이 되고 상처가 훈장이 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